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이 SNS를 열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올려놓고요, 또 새로 산 멋진 옷을 게시해 놓기도 하고, 다녀온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걸어놓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들을 걸어놓곤 하거든요. 요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캐데헌이라고 걸그룹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멀리 있는 연예인을 또 열렬히 사랑하기도 합니다. 막 깃발을 흔들고 응원봉을 흔들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유튜버의 이 영상에 사랑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불쌍한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지갑을 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멀리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는 꽤나 익숙하고, 그 멀리 있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떠냐는 거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직장 동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정작 우리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습관 하나를 참아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녀의 말대꾸에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동료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기보다 미묘한 질투심이 먼저 고개를 들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 또 뭔가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그 우리의 사랑이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그 사랑은 옹졸해지는 걸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아무 말 없이 눈만 쳐다보십시오. 눈만. 네. 마음속으로 느끼시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일까? 왜 우리는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리가 그토록 애쓰면서 하는 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과연 옳은 걸까?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자기개발 서적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의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이 문장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자체보다 그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보다 오히려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가정, 꿈에 그리는 관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환상, 내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꿈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다시 쉽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보다 내 남편은 이래야지, 내 아내는 이래야지, 내 자녀라면 이래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말입니다. 보네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불완전한 누군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누군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진짜 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은 정작 나의 꿈이다, 나의 기대다, 내 생각이다. 그 꿈이, 그 기대가, 내 생각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꿈을 망가뜨린, 내 기대를 망가뜨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빛을 비춰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있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밤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 믿고 신뢰하며 돈 궤까지 맡겼던 그 유다가 배신의 길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환상이 깨졌잖아요. 관계에 대한 신뢰가, 기대가 다 깨져버렸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이 뭔지 오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달라진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사랑의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나의 사랑을 재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랑하고요, 내가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본문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때는 6월절 밤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겼다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절박하게 핵심적으로 유언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SNS를 열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이 익숙한 사랑이 어째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이 율법은 그들이 딸딸 외우는 말씀이었고요, 이 사랑은 익숙한 개념이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거죠? 어떤 게 새로워졌나요? 바로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네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괜찮을 때,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지, 이런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 때문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스러워서 자격이 있어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이 유월절 밤에도 다퉜던 제자들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심지어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한 명은 배신하러 떠났고요, 한 놈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한 명은 배신하러 떠났고 한 명은 수제자라고 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였고요. 이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은 이들이 연약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그들을 완성해 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내 사랑과는 많이 다르다고. 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에요. 곧 다가올 십자가에서 진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는 진짜 행동이었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말과 혀로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하자. 서로를 향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그에게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그를 사랑하는 거야. 말로써 백날 천날 사랑한다고 떠들어봤자 행동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진짜 주셨던 그 사랑이요, 내 권리쯤은, 내 시간쯤은, 내 자존심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우리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창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로 1시간 2시간을 떠든다고 아, 예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를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유창한 신학적인 지식을 1시간 2시간 떠들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지만 정작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넓은 품을 내어주지 못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올해 꼭 50이 됐는데요, 시인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때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것보다 아직 몇 년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엄청 크고 멋진데요, 그 안에서 목사님은 성도님 흉보고요, 성도들은 목사님 뒤에서 흉보고, 성도들은 끼리끼리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만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저에게도 보인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인 저한테도 보일 정도면 이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본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 기독교는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고아, 버려진 아기들, 노예, 이방인들을 진짜로 끌어안았다.
고대 세계의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 전례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뒤에 정말 멋진 문장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로마 세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로마 세계가,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였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거든요.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로마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공동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죠. 진짜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청산 뉴스처럼 말에만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진짜 자기의 삶을 내어주며 어떤 계급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끌어안을 수 있었던 그 넓은 품이 바로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품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나도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저 사랑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최고의 변증이었고요. 우리를 움직이는 그 사랑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당신에게도 여전히 흘러갈 수 있는, 당신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본 만큼 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순한 사실이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얘기가, 전쟁 후에 저희 아버지도 이 48년생이라 60년대 70년대 아버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근데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다 사기꾼이라고, 목사도 다 사기꾼이라고.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하는 사랑이,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됐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새로운 기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기준 앞에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는 죄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목회자도 성도랑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오해가 생겼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했던 말 중에 한마디에 이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의도를 봐야지, 내 말에 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이분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목사인데, 저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받아들이지? 꼬였나? 막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저를 막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세 번째,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가서 막 따지고 싶어요. 막 이게 맞죠? 이건 틀리죠?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옛날 기준에 따르면 저는 할 만큼 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를 사랑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늘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무서워. 근데 이 말씀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음성이
그날따라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옳으니 그 사람이 옳으니 시시비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위로해 주시거나 공감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웬일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저를 위해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 그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었거든요. 그 성도님에게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그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근데 그 사랑 앞에 서니까 제 모든 억울함과 변명이 눅 놓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저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억울함을 풀거나 시비를 가리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이런 걸로 채우지 않아도 이미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성도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이렇죠, 저건 저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저는 처음엔 명령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게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딴 게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랑을 뒷전으로 놓고 엉뚱한 걸 붙잡으니까 정작 그 사랑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내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지거든요. 내 생각, 내 기대를 이루고 싶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잊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에 채우라, 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랑의 기준은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앞에 서면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저절로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우리의 순종이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신 때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은 역설적으로 잘 사랑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배신당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드세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 내 힘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지. 그러니까 나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겠다,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낙심한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연습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연습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저를 훌륭한 어떤 장로님 집사님은 훌륭한 이런 게 아니라 짠하게 보세요. 여러분 짠하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날 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 우리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곁에 있는 누군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늘 속썩이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장애물을 넘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 감격하면서 아멘, 여러분처럼 그렇게 화답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36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서 결연한 다짐으로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37절도 이어서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비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위대한 새로운 계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네 곁에 있는, 서로 우쭐대면서 내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그렇게 겨루고 있는 네 곁에 있는 그 동료 제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에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온통 자기한테 쏠려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나는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태도로 엉뚱하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의 고백도 거짓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내 결단과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이걸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자기의, 자기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어지는 38절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좀 다르게 읽었죠? 그게 맞아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건 베드로를 좌절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니고요, 오히려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의 조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거 알게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거고,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교회 안에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방법, 내 결단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모습이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착각이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되면 이게 엉뚱하게 사랑은 사랑대로 해놓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섭섭마귀가 찾아드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대로 잘 해놓고 섭섭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사랑은 사랑대로 해놓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사랑은 은혜로 해놓고 결론은 세상의 방법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된 전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선은 그 자체로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이 할 수 있는 일은 발전소로부터 오는 강력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발전소에 연결돼야 그게 엄청난 와트수의 전기이든 어떤 전기이든 그 전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고요. 빛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놀라운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내는 그런 놀라운 전기를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연결되어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내 노력으로 완벽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돼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그 결단이, 내 힘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 이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말릴 수가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약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채우고 흘려보내는 진짜 사랑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시는 장면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6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전과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3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럼 우린 여지없이 실패하거든요.
시험 들게 되어 있고 섭섭해지게 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까지도 다 이미 품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아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해도 괜찮아, 나중에는 네가 거기까지 가게 될 거야. 이게 격려처럼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참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려운, 그런데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격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병도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배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그런 우리의 잘못 가운데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보여주는 사랑,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장애물을 넘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깨닫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남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되게 멋있는 집사님이 저희 이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면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막 다니시고, 그리고 막 이 첫사랑이래요, 아내분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하셨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대가 컸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에서 계속 실망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이 트집을 잡고 서로에게 날선 말들을 막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에 이 위급한 상황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세미나를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소그룹에서 말씀 하나를 나누라고 이제 숙제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를 제 기준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딱 정해놓고 아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 사랑이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도 이 말씀 앞에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편들도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기준을 따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아내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수천 명의 성도들,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지금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였다고 말했던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을 따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 모일 때만,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교회 따로 집 따로도 아니었어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었다고요. 그 복음이, 달라진 기준의 사랑이 그들의 온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진짜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증거 말이죠. 이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기대, 내 기준이었는데 이제 십자가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새로운 기준이 그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됐고, 저도 교회에서만 설교할 때만 위선적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 앞에 설 때도, 제 자녀들 앞에 설 때도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 같이 저는 사랑해야 돼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뒤에 교회에서 부부 상담을 하거나 결혼할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나누게 됐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 아닌데 남자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남자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죽는 것까지 하라는 건 자기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곤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혈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결혼 예비 교육 할 때마다 이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세상 못난 남자가 밖에서 상한 자존심을 괜히 아내한테 세우고 자식들한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세상 못난 남자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자존심 긁힌 걸 집에 와서 푼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건 못난 거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상한 자존심을 엉뚱한 데서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면 너희가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시지 않았다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모여서 건물을 세우면 너희가 예수 따르는 진짜 교회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랑하면입니다. 너희가 진짜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만 말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뒤흔들어 놨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만큼 진짜 사랑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사람 잡는 교회가 돼요. 그게 아니면요, 저는요, 설교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척만 하면 저는 사람 잡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을 말로만 떠들면 사람 잡는 예수쟁이가 돼요. 저희 아버지가 욕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 잡는 성도, 사람 잡는 목사, 사람 잡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 교회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는 걸 증명하라고, 위대한 증거를 가장 어려운 사랑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만 퍼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마음껏 퍼줄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